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 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물에 대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남기는 이런 환경, 요한은 요한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당대적인, 즉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분명히 관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물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관심을 안 가집니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근데 성경의 창세기 2장의 1절에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창세기 전체를 봐도 어떻게 해서 창세기 2장에 여기서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어한 겁니다. 표현이. 이 내용하고 마태복음이나 우리 사도들의 그 만물에 대한 표현하고 이 연결점이 바벨론이라 하는 그 문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의 문화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그 초점, 어떤 그 흐름, 만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의미를 어떤 의도로 쓰여졌을 그 언어 자체가 형성되어진 것이 어떤 의도로 이것이 형성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추정이에요, 추정. 딱 이랬다 저랬다 분명한 어떤 팩트라고 하는 어떤 사실거는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임의적으로 개인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절대 아니죠. 임의적 추론은 분명히는 인지 오류사항이에요. 인지 오류사항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추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임의적 추론이 분명히 아닌 다른 근거를 둔다는 거죠. 즉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이 요소의 만물과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요한과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만물,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점에서 또 다른 한 점이 되어지는 삼각형을 우리가 이루는데 그것에서 바벨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추상화를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것도 선택적으로 추상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선택적인 추상이 아니고 이런 분명한 근거가 두는 임의적 추론이 아닌 선택적 추상화가 되지 않는 분명한 어떤 그 추상화를 그릴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삼각형으로 하는 이 요소를 주어질 때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즉 창세기 2장에다가 이 내용을 삽입해야 되겠다 할 때의 그 자세는 만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 만물이 너무 좋은 말이다. 이 말은 꼭 성경에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 거냐?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근거해서 만물을 상대적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 두는, 즉 만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마치 만물하고 대응시키면서 만물이 모든 사람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쓰임받는 어떤 게 막 활용하는 그 용어가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의 다른 하나의 형체, 당시에 당대에 쓸 수 있는, 또 당대에 유통되고 있는 언어, 교회라고 하는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서 대응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분명한 위치에 두고 있는데 만물을 대응시키는 다른 하나의 단어로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시단 언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 요한은 그냥 천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바로 말씀되는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천지가 형성되어지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둔 것에 비하면, 같은 만물을 두면서, 만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는 어떤 근거에 비추어지는 사도 요한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만물 자체에 대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언어, 기존에 쓰고 있는 만물도 사도 바울 때 쓰고 있고 사도 요한 때도 만물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란 단어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교회라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던, 소위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또 다른 여러 용도를 가지고 해당이라 하는 이런 표현도 뭐 일종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형태적인 구조적인 어떤 내용에서의 하나의 단위적인 이런 장소, 제한적인 건물로서의 시나고기하는 이런 또 해당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닌 별도의 단어를 유출하면서 나타내는 교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면서 뭘 하고 이걸 연결시키느냐, 일반적으로 쓰는 교회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걸 형체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단위화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단위화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의 언어의 어떤 근거를 그냥 무조건 이래 있는 것, 일반적으로 단사에 부르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다가 엮는 거예요. 교회의 근위를 엮는다. 교회의 근위를 부여하는 거죠.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근위에 걸맞도록 주어지는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의 구조화. 교회라는 이름, 보통 사람들이 널리 당대에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그 교회라는 이름이, 그거는 요 호칭이죠, 호칭. 그 호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위를 거기다가 부과를 하면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하는 이런 식의 같은 요소에, 시각은 전혀 다르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만물 자체라고 하는 것에서 대응되어지는 교회란 이름을 하나의
별도로 두는,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교회 위에, 만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만물을 거발해 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이름을 만물과 교회 위에,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다가 교회를 두는 이게 구조란, 그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왜 그런 시도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이런 요소가 굉장히 발달된 내용이에요.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으로서 훈련받아서 예수님이 없는, 즉 유대인의 삶을 사는, 그 구약의 유대인의 삶을 사는 마지막에 예수님과 만나는 이 과정에서 볼 때는, 이 중간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유대인들 중에서 해당 중심으로 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주자가 어쩌면 바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어떤 흐름에, 그 흐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 자체가 훈련받은 그 환경에서는 언어로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논리적인 오류, 인지적 오류, 논리가 되어지기 전에 인지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배제하는 이런 훈련은 사도 바울처럼 훈련받은 사람이 없죠.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약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음으로써 구약에서의 마지막, 신약의 처음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의 모습이 다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내용의 어떤 내용을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처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도들 중에서 12사도 또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엮는 이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대표다.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데, 이거는 대응될 수 있는 단어를 어느 단어에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전체 대표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걸 함부로 다른 사람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만들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이방인들이,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려고 할 때는 유대인들처럼 훈련되어진 여러 구조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되어지는 그 어떤 제도가 있는데, 어떤 분명한 어떤 그 규칙 내지는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시대 자체에 흩어져 있는 해당 여러 또 교회라고 부르는 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적 생활, 수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그 있는 들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논리성에 있어서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충돌이 되어져 있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접점, 그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근위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기에다가 부여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대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응하는 일반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그것 자체를 빼버리면은 그만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사회의 제도 속에 어쩌면 당대에 사도 바울의 당대나 사도 요한의 당대, 예수님 오실 때 당대에 그 상황에서 사도가 바라보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긍지, 그 만난 것에 대해서 그 참 전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쏙 빼버리면, 이거만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길이 그냥 막 통로가 확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에 그 모아진 단어, 그것을 만물이라는 만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만물과 교회를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에서 1장에 나타나는 만물을 4번이나 내면서 2절에 2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사이에 만물을 두 번 해갖고 4번이나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내는 의도,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내용의 의도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의도하고 이게 유사하다, 동일하다, 본질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출현이죠. 출현.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출현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는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야 될 때를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것이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런 어떤 만물과의 관계, 이런 연결점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임의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객관적인 요소죠. 단지 이런 추론은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져 삽입되어지는 이 내용의 설명이 어디든지 없기 때문에 추론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내용의 우리가 요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바벨론 지역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연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데 만물을 4번이나 쓴 것, 이거하고 우리 연결하면서 이거는 만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에 들어있는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부정적인 단어, 성경에 들어가지 않을 창세기 2장의 위치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당대의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요소, 일반 사람들은 이걸 나중에 만물을 써도, 만물이란 말을 표현을 해도 이것이 유대인들조차도 왜 만물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독립적이다, 독립.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천지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물을 왜 집어넣었느냐? 비교되어지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천지와 있어서 너무 비교되는 단어의 위치에서 만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천지와 뭔가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이 만물이 창세기 2장 1절에 왜 위치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은 참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할 때 천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 천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자체가, 우리는 존재하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미 천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이 천지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다라고 인간이 사는 환경 자체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개념을 1장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을 다 일컫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반대되어지는, 상대되어지는, 대응되어지는 요소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또 다른 말은 그 이전에 지옥이 있다, 이 개념을 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이전에 사탄이 존재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요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를 사탄이라는 환경과 지옥이라는 환경 자체를 객관화, 천국이 있으므로, 인간이 있으므로 나타나는, 비로소 나타나는 존재, 환경, 지옥의 환경, 사탄이라는 존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이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 했다. 그러면 만물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왔는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만물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젠 지금까지 추론으로서 신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기서 만물을 비춰봤다 그러면은 천지를 가지고 한번 만물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 천지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만물은 그럼 도대체 어떤 위치냐? 지금까지의 내용을 봐서 정리해서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의 2장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만물인데, 만물이 2장 1절에 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천지를 바라본다고 하면 만물은 인간이 만든 신, 이런 개념이 만물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만물도 그에 대응되어지는 요소에서 그럼 어떤 위치가 있느냐? 인간이 만든 신이죠. 이 만물이라는 요소는 인간이 만든 신, 즉 바벨론 시대, 바벨론에서,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우상의 여러 가지 형태가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 있는 그 개념이 나타나는, 어찌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바로 이 대응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에서 연결한다면 이 천국을 비교해서 만물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에 신을 두려고 하는 인간의 그 자세, 대응되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분명히 충돌되어지는 요소가 분명하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이렇다면은 인간이 만드는 신에 의해, 신에 대한 위치를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아담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이름을 주던 인간이 그 범위를 넓히고 자기 자리를 떠난 사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어떤 생물들이나 이것에 이름을 주면서 거기에서 신의 이름을 주는 그 오류, 오만함, 완악함, 자기 자리를 떠난 사탄적 행보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만물이라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분명히 대응되어지고, 분명히 이거는 뭔가 전쟁이 일어날 거고 도무지
결합이 되지 않는 이런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절이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는 것은 다 이루니라 해서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 아니에요. 만물 위가 아니에요. 만물 밖이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성령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뺄 것 빼고 또 보충될 것 보충되고 천국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명한 어떤 역사가 있게 만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천지를 성부 하나님, 만물을 성자 예수님, 다 이루니라를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